바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대강절 지금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이 성탄 주일이고요. 이번 목요일이 우리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영영 형벌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장 치욕적이고 힘든 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당연하게 예수님 생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조차도 해피 할리데이로 바꾸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그러면 딴 날을 만들어서 하든지 왜 예수님 생일에 그걸 못 쓰게 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이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 구원 받기 힘들어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셔야만 됐는가? 원래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원래 하나님이신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이유가, 그 구원의 여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이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똑같죠? 작년보다 더 젊어지고 더 피부도 팽팽해지고 그런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요즘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좀 기억하고 넘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그 전 400년 동안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를 보내신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인간의 삶이요 곤고해집니다. 아주 곤고해져요. 제가 오래전에 그 텍사스의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멕시코 접경에 있는 지역인데 그 한인들이 한 50명, 6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한인 전체 한인이 5, 60명이니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적겠지요. 목사님이 계시다가 다른 데로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계신 상태에서 그냥 집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그런 말씀 틀어놓고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한 4, 5일 정도 있으면서 거기 있는 그 교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거의 다 만나서 신방을 다 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와 있어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 몇십 명 되지도 않는데 중병에 지금 계신 분도 여러 분 계셨고요. 정신적으로 막 이상하게 시달리고 막 그런 자들도 너무 많았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성도가 예배가 끊기면 이렇게 삶이 공고해지는구나. 말씀이 끊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없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때 유대 땅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제사장부터 서기관들 다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몇 명을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명시한 성경이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온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그 예루살렘에 할례 받으러 가십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시몬이라는 자와 안나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메시아 오실 날만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몇 사람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 제일 먼저 헤롯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을 본 거예요. 그런데 뭔진 몰라. 박사들이가 별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별을 다 발견했습니까, 인간이? 지금도 새로운 별들을 또 지금도 발견해요. 그러니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걸 잘 보면요, 성경에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다가 갑자기 헤로데게 갑니다. 그렇죠. 그냥 별을 따라 예수님한테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면 별을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아마 추측하기는 별이 중간에 사라진 것 같아요. 왜? 그 뒤에 보니까 헤로덱에서 나와서 다시 별을 발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중간에 별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추측컨대. 그래서 이상한 별을 발견을 했는데, 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뭔진 모르겠는데 저건 특별한 별이다. 그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거 따라가 보자. 별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따라오다 보니까 유대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없어지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오다가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이 박사들 마음속에 이게 왕이 오신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성경에 별 따라가면 유대인의 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구약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헤로데게 간 거예요. 왜? 왕이니까, 가장 잘 아니까. 유대의 왕이니까. 그래서 헤로데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서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일 먼저 들었어요.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유대인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메시아 오실 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모든 게 그것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구약은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먼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헤롯 왕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걸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발견하면 가서 네가 예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인 것 아시죠? 지금 속으로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메시아가, 이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지금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을,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왕 자리가 위태해지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 그 얘기를 듣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헤롯 왕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 중심으로 해요. 제가 과거에 20대 초반에 뉴욕에서요, 저희 교회가 큰 분란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제 일생의 가장 큰 교회에 대한 큰 상처이기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개척 멤버들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내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가 막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당회도 그렇고 재직회도 그렇고 막 부딪히니까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서 얘기를 하면서 요나를 물에 던지니 광풍이 잠잠해졌더라. 그러니까 이건 목사를 내보내면 교회가 잠잠해진다. 참 해석 그럴듯하지요. 야, 물론 제가 목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무슨 문제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저는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성도가 뭘 잘못 생각해서 해도 목사가 잘 가르치지 못한 거니까, 잘 인도하지 못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사탄 마귀는 뭐를 가장 원하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마귀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끝나면 이제는 마귀의 모든 운명 끝납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됩니다. 요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지금 이런 시도가 처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유대 아이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뭐이겠어요? 바로의 욕심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바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메시아가 못 나오거든요. 실패했죠.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에스더에서에 보면 하마린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완전 다 진멸하려고 했죠. 여러분, 한 민족을 다 죽이라,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미워서? 물론 그런 마음을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자기 백성이에요. 유대인의 사내 아이, 자기 백성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판 헤롯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신약 성경은 어디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되어 있어요. 마귀가 이것을 자꾸 뭐라 그럽니까? 이 디스토트 시켜요. 자꾸 이것을요 의미를 바꾸게 하고 희석시키고 해서 교회에서 얘기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서 뭐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거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낙인 찍히도록 마귀는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몰라요. 가장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040 윈도우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왜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후대도 없는데 이걸 놓치면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마귀는 이것밖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들을 이 세상의 이상한 그 이론이나 사상으로 복음만 믿지 못하게, 예수님만 믿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왕이 딱 물어보니까 그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금방 압니다. 다 알아요.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 알았어요. 정말 그랬다면 이들이 어땠을까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래요? 메시아가 오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익사이팅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조그만 가능성만 있어도 아마 굉장히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좀 어떻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 거. 기뻐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같이 좀 갑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나신다 그러는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막지는 않아요. 헤롯처럼 2살 아래 다 죽이라는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도 없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아마 이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누가 내가 마음에 드는 누가 그 선물을 나에게 주면 좋아가지고 막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고 막 너무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감사도 없고 반응이 없다. 여러분, 그게 점잖은 겁니까? 영혼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오신다는 이야기를 머리로만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다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도 있고 다 알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활용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항상 힘을 얻고,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자들은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많았어요.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에는 가르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당신 위선자야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쁘죠. 그런데 위선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내가 위선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그런 모습이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의 주일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주중에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못 박히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서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 장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역할이 헤롯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준 거에 대한. 침묵하는 자들은 방관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나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계시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사인은 뭐냐면 별들이에요.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아마 다른 사람들도 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와우, 저 별 참 이상하네. 야, 지금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셀폰 가지고 촬영하고 막 그렇게 할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저 별을 통해서 하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간 사람들, 요 박사들 몇 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또 귀 기울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유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헤롯이 자기가 모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말을 얘기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믿지는 않았는데 이 박사들은 그걸 믿은 거 아닙니까? 믿고 말씀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죠. 특별 계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계시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0대에 만났던 어떤 수련회 가서 만났던 분, 그 청년의 연합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때 한 20대 초반이었었어요. 그분은 28살이었고 저보다 한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우리 좀 나누죠. 처음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 얘기가요, 그때 들을 때도 좀 놀라게 했는데 평생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이 군대 생활을 동해안에서, 그 동해안, 그때는 여러분 울진, 삼척, 그럼 뭐가 생각나요? 간첩들 넘어오던 생각나잖아요.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초를 쓰는 게 밤에. 그러니까 이 동해를 바라보니까 동쪽을 바라보잖아요. 보초 쓰다가 해가 뜨는데 그 해 뜨는 일출, 그 광경에 압도당해서, 야, 도대체 이 웅장하고 위대한 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거기에 완전히 압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일반 은총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거 보고서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생각이 어디로 나뉘냐면, 그래서 그 주일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일반 은총, 자연 은총 가운데서 그렇게 깨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창조주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특별 계시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야 너무 멋있다, 야 사진 좀 찍어, 그러고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르죠? 한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멋있는 걸로 끝나버리죠. 이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보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제는 메시아이신 갓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는 자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자. 그리고 또 이들은 성령의 계시를 또 받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계시가 또 오지요. 오던 길로, 헤로데게로 다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거기에 또 순종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예배한 겁니다. 그냥 가서 축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집,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애기 나면은 선물 가지고 가서 축하하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기에게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를 초월해서 아기에게 절은 안 하잖아요. 어른들에겐 절하죠. 우리가 세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아기에게 절은 안 해요. 오직 이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여기에 의미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는데 성경에 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두 개 갖고 올 수도 있고, 네 사람이 왔는데 세 사람이 드렸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하나씩 해서 6명이 왔는데 3개 드릴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헤로데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가, 이 이유를, 또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도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헤롯 왕이 가서 그래, 그럼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좀 알려줘. 그런데 헤롯 왕이 딱 만나니까 뭔가 섬뜩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성령이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헤롯 왕, 여러분, 지금 이들이 유대 땅 안에 있잖아요. 유대 땅 안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기 예수를 해하려는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아기를 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까지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까지 한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핍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다른 쪽으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들이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갈 때 헤롯을 통해서 갔었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가 이 세상 욕심에 잡혀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성도의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차이가 너무나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의 삶,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조금 교회 출석하고 그냥 조금 말이나 조금 유화되고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세계가 다릅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세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 엘림의 성도들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물도 좋고 손님들 초대하는 것도 좋아요. 그 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생일이라니까요. 예수님 생일에 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짓들을 버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한다,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문제, 어려움, 고민,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받아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헌신, 봉사, 그 성령의 열매들 다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것 중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